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1절)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에다 잠언 16장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 길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 인간의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게 하시고 또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 주관하셔서 나라의 흥망성쇠도 또 하나님이 다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래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생을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경험도 많고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은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경험이 많고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어떤 무능하고 연약하고 한계에다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좋은 재능을 잘 활용을 해서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 일에 성사되는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런 고기를 잡다가 왜 한 마리 잡지 못했는가? 우리가 어느 고난이나 실패가 왔을 때는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남에게 책임 전가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항상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그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그 일에 성공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경험으로도 그저 아무리 최선을 다했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럼 이런 실패가 왔을 때 그저 우연하게 오늘은 고기가 없는 모양이다 그래 생각하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이 고기 잡히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런 실패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는가 하면은 그래 네가 지금까지는 네 경험대로 네 지식대로 네 재능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재능과 경험을 다 동원했지만은 고기 못 잡은 거예요. 항상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도 인간은 항상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무능함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 지구상에 완전한 사람이었고 어느 한계에 딱 부딪히고 나면은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실패를 통해서 누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냐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성경에 만사가 다 잘 되는 사람 불러가지고 제자 삼은 것이 아니고 이런 실패와 고난을 겪은 사람, 그래 이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그래 네 힘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 없이 인생 아무리 힘을 써도 그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저 한 마리 고기 잡지 않도록 이렇게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천하의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잘 돼요. 사람이 누구나 다 그 실패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한나가 결혼해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은 당연히 아이를 그냥 낳을 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려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 몸종 군인나가 막 충동질합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 이 가정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그들의 하나의 풍습은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냐면은 아이를 못 낳은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어요. 또 그 군인나 몸종도 계속 한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한나를 아이 낳지 못하게 하셨는가? 남편의 사랑받죠? 항상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사고 선지자고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훌륭한 일꾼을 주셔요. 오늘 똑같은 하나의 원리에서 인간의 모든 만사는 누가 되게 해주셔야 잘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수가 없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사람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아무리 사람이 보초를 서서 성을 잘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은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오늘 나라나 개인이나 모든 생활에다 적용이 돼요. 전에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철 파동이 났습니다. 톤당 우리가 44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철이 없어가지고 통당 60만 원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철을 많이 더 실어다 놨는데 내가 잠이 안 와요. 이거 철 파동 나가지고 누가 밤에 실어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현장 소장한테 소장님 철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때는 여기가 부대가 정문이에요. 보초가 늘 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안심시키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아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보초서는 병사들한테 부탁을 해놨습니다. 아니 자기도 보초 서야지 이게 누가 보겠어요? 내가 새벽에 기도 인도하기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3시쯤 나와서 보니까 병사들은 다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기에 사람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인간의 속은 헛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 그 실패하고 나서는 또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사람이 어떤 삶의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쳐요. 오늘 3절 오면은 예수께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들으셔요. 베드로가 고기가 잘 잡히고 큰 성공을 가졌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보다 어렵다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모든 만사가 잘 되고 그저 돈 잘 벌고 잘 나가면은 하나님 말씀 사모하거나 듣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 위에 딱 올라가 앉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요. 이걸 보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른 자세예요.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삶에 어떤 실패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걸 예수님이 보시고 이제 명령을 해요. 4절 말씀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기 중요한 것은요,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하나님이 노고스라 그래요. 노고스. 그런데 각자의 주신 말씀을 내봐라 그럽니다. 오늘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다 순종을 지킬 사람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별개별 섭리하시면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내마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런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돼요. 행위가. 그래 신명기 28장은 복장인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15절부터 68절까지는 재앙에 대해서 그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복을 받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어느 신학교에서는 28장을 전장을 다 암송을 시켜요. 그대로 살게 해서 그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구원 문제만큼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을 해야 복을 받고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큰 자가 되고 또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잘 들어요. 지금 상당히 곤고하단 말이에요. 실패해가지고 지치고 피곤한 몸인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저 그 말씀을 잘 듣는 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은 잘 들었죠?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으면은 머리로만 담아두면 안 되고 그대로 살아야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보시오.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기는 실패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복을 받으려고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복을 받지 못할 사람 같았다고 하면은 선생님, 나는 이 어부 출신입니다. 나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마세요.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했는데 잡지도 못했는데
왜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고 합니까? 그러고 말씀을 거절하기 쉬워요. 그런데 베드로는 마음속에 그저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푸라기 잡으려는 신명을 가지고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잡아오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리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책임 못 지고 부모도 나를 책임 못 지고 어느 누구도 인생을 책임질 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앞길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앞길을 인도해 나가셔요. 누가 신명기 2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자,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시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2절에서는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성경은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면은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변호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도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생활.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나 하나님께 무엇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오늘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간다고 하면은 실패가 성공으로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런 놀라운 체험과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에 너무 소중한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노력을 해서 실패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에 의지해 금을 내려고 놨더니 큰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의 모든 미물이랄지라도 바닷속의 물고기가 움직이는 것도 누구의 섭리 따라서 움직여야? 하나님 섭리 따라서. 베드로의 자의 경험으로 한 말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그물을 내렸더니 바닷속의 물고기를 베드로의 그물에 몰아가지고 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고기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인생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나는 머리가 뛰어나고 나는 공부를 많이 하고 나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나는 세상의 스펙과 배경이 좋다. 거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나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패가 성공으로 하나님 없이 살던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순종해 나가니까 인간 지각을 초월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시는데 바닷속의 물고기를 다 몰아다가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늘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앞으로 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런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수제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뭐 세상에 성공할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저 베드로가 주님 만나서 주님의 제자 길 걷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히고 나서 동무들에게 손길에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자, 8절. 자,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일은 주여 말씀이 의지에 금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팔찌려 가지고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서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청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일은 참 하나님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께 무릎을 딱 꿇으면서 주여, 그래 주여. 아까 5절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 그랬죠?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물론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을 가르칠 때 뭐 선생이라 주여 이렇게 하는데 그는 선생이라고 말했지만은 8절에 와가지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만남이에요. 여러분 주위 친구를 만나고 앞으로 이제 배우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배우자 선택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만나야 인생의 절반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더 소중한 만남은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너무 귀합니다. 그래 교회 생활을 해도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지 못하면은 신앙이 자꾸 흔들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데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바울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때는 바울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데 그때 그저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9장의 21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에게 큰 사명을 맡겨요. 앞으로 너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딱 180도로 변화가 되어서 앞으로 전 세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참 올바른 기회예요. 오늘 여기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 하나의 그냥 예수님 그게 아니고 실제로 주님과의 만남과 이런 체험을 통해서 주여 하는 말씀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우리의 메시아. 오늘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히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천상천하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뭐 석가나 공자나 명자나 아무리 세상에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천하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께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5가지 교리를 잘 정립해 두셔야 돼요. 통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에서 이단도 많이 나오고 이 5가지를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확증하신 예수님,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40일 계시다 승천하시는데 다시 오실 마라나타 예수님, 그분이 우리 중보자, 우리 구원자, 또 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구원자로 믿음으로, 그래 행위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더라. 그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은 피로 값주고 사서 그저 너희 내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 생명도 우리 삶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무슨 뭐 우울증이라든가 대인 공포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많은 정신적인 질병을 통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잖아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주님의 것인데 만약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살인죄를 부모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이제 젊은 청년들도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공황장애 때문에 엄청 힘든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영적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무엇인가 이런 소통이 되어야 이런 현대병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거 잘 처리하지 못하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죄를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거. 또 예수 믿는 성도가 그저 죄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과 그 말씀을 불순종의 죄인데, 자기가 죄된 걸 발견하고 나서 그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제가 말씀한 적이 있는데, 청교도인들은요,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지난번에 내가 방송 들으니까 서울의 인류대학 다니는 학생이 알바를 해서 알바 말하자면 이제 식당 가서 테이블 닦기도 하고 설거지하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좀 부유한 가정의 사람인데 좀 세상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그저 아줌마가 자기 아들 데리고 돌아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딱 앉혀놓고 너 말이야, 너 저렇게 접시 닦기 안 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순간에 중국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왔는데 그 알바했던 사람이 중국말로 그냥 엄청 말을 잘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인류대학을 다니면서 중국에 말하자면 언어 연수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이 와서 중국말로 막 다다다 하니까 과거에 자기 아들한테다가 너 접시 닦기 안 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 했던 그 말이 쏙 들어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청교도인들을 교육한 것처럼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가? 왜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다 성공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청교도인들이 사업하는 아들, 딸들이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너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네가 그 정도로 먹고 살 수 있는데 더 네가 돈을 잘 벌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 얼마나 큰 비전과 꿈이에요. 오늘 사람들은 다 자기 잘 먹고 자기 출시하고 세상 잘 보고 잘 살게 돈을 버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이웃을 많이 섬기기 위해서. 여기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사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할 것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성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의 앞길을 성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 중심과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세가.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체가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좁은 의미로는 주의 종들, 목사라든가 전도자, 강도사라든가 좁은 의미는 우리 사명자인데 넓은 의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체가 사명자.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은혜 복을 많이 주셨는가? 사명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나는 우리 청년들의 사명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구석구석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계나 학계나 모든 사업하는 경영한 이런 모든 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배치가 되어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령 식당에 음식을 해도요, 그리스도인 진실한 믿는 사람이 식당을 경영을 하면은 가족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드린 것처럼 깔끔하고 영양가 있고 좋은 음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무엇이라든지 비단 목사나 교역자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신자로서 오늘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귀한 사명.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른 자세예요.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왜 성공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런 사명자로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 세상의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어딜 가든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영향력 있는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우리 모든 청년들의 복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베드로가 자기 경험과 지식과 자기 노력으로는 실패했지만은 그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대성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발견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이제 사람을 낚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베드로의 신앙의 노선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에 의지하여 삶으로 우리 주님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해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돈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썩어져 부패한 세상 가운데 참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청년들을 힘써 참여해서 우리 청년부가 믿음이 많이 자라나서 교회 구석구석마다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년을 지도해 나가는 강로사님에게도 능력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서 귀한 사명을 다해 나가므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